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동이의 축복을 좀 나누어 주며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붙잡힌 받은 인생을 삽시다. 시작. 누가 나를 꽉 붙잡아줘야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꽉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나를 딱 붙잡고 있어. 나라가 나를 붙잡고 있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이라고 해.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어떤 사람은 회사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 회사. 이런 사람을 셀러리맨,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원.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남자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아내, 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꽉 붙잡혀 쓰임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불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병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한테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너희 앞에 뭐가 있느냐? 생명과 사망이 있대요.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들은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생명이냐? 그는 너의 생명이시며 그는 너의 장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장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택한다, 내가 복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이 다른 말로 붙잡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혀 살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 주어진대요.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가 주어진대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을 때 뭐가 임하느냐? 지옥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살면 내 앞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택해라? 오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오늘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숨을 쉴지, 내일 숨을 쉬지 못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대감은 있죠. 내일도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내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나의 기대감이지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팩트는 뭐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생명을 택해라. 지금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인생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의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탁 붙잡고 쓰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쓰십니다. 시작.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은 뭐라? 어부라.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 시대에 어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적게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꾼을 택할 때는 어떤 사람을 주로 택할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한 나라의 장관을 세우고 뭐 한 나라의 리더로 세우려면 뭐가 있느냐? 적어도 어디에 있는 대학은 나와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 말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에는 대학이 많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적어도 박사학위가 있고 또는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사자가 좀 되어야지 명함을 내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방끈이 길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백이 없으면 명함을 내밀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능력이 있고 배우고 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겸손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한 따라 해서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잘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들어. 심지어 누구의 말도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도 안 드리느냐?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지 않는데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 그런 삶의 자세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자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면 결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인생의 깔때기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감당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좀 겸손한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뭐예요? 자식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김하영 집사님 어떻게 좀 이걸 체험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는 있잖아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의 자매가 지금 뱃속에 애가 있어. 야, 벌써 6개월째. 그렇죠? 6개월째인가? 7개월째야? 오유, 좀 있으면 나와요. 자, 그러면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마음대로 돼?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이것이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 그래도 소망을 가집니다.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내가 키우고 내가 플랜을 딱 짜면 내 마음대로 자녀가 잘 성장할 거야. 근데 1살이 지나고 2살이 지나고 3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부모는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감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고, 직장도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고, 심지어 죽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된대?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교만감 가운데 빠져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쓰는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석학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여러분, 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한 두세 개는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어미의 뱃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사람이 어미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석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못 배운 여자야. 몸을 파는 여자예요.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꿨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조소적이고 냉소적이었지만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도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말씀 공부에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학문의 차이일까요? 어떤 신분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교만하냐? 겸손하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제가 설교해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도 안 믿어. 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거기에 말도 있었고 코끼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귀도 함께 있었대. 말과 코끼리와 나귀. 근데 말과 코끼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니, 인류의 왕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근데 나귀는 그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대요. 그 예수님께 경배했대. 말과 코끼리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코끼리가 말합니다. 야,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 동물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세상을 내가 다 정복할 수 있어. 왜?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그때 말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너 전쟁할 때 뭐 타고 하는 줄 알아? 말 타고 하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 타고 들어오는 줄 알아? 말 타고 승리의 개성군을 탁 하는 거야. 말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서로가 막 자랑했어요. 그때 나귀는 가만히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코끼리 타고 했을까요?
말 타고 했을까요? 나귀 타고 하실까요? 야, 나귀야. 야, 예수님은 어떤 짐승을 쓰셔요? 겸손한 짐승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의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건강함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쓰임받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함이 없어, 내가 좀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왜? 건강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다. 시작. 그러면 내가 건강함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좀 아픈 자리에 있어, 병이 좀 있어, 불편해,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이 사람도 뭘 받은 사람이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없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을 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주신 분이 누구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때로는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 나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가치관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쓸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잘 보세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뭐를 두었더라? 가시, 육신의 질병을 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자,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9절.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약한 게 곧 축복이다. 네가 약해야지. 너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약해야지. 그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에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나는 약한 것을 뭐한다? 자랑한대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내가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한다면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없어야지 주님을 자랑한다면 없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쓰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쓰시느냐?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딱 붙잡아 쓰신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다에 그물을 쫙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9절. 자,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자, 이들은 또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일했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어떤 그 그물을 위해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 쓰시느냐? 그래, 하나님은 놀고 먹는 사람을 붙잡아 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한때에서 놀고 먹지 맙시다. 자, 시작. 게으르지 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자, 내 아버지가 누구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하신대요? 일하신대.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도 지금 뭐 한다? 일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잖아요.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일꾼을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세상에서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안 보고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지 아니면 꾀를 피우고 그냥 머리 굴리면서 대충 일하고 있는지 뭐를 본다? 자세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실까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하는 나의 자세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뭐를 보느냐?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능력을 먼저 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하다 부름받았느냐? 열심히 소 12겨리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엘리사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 야, 이 사람아, 젊었을 때 뭐 해야지? 일해야지. 그냥 놀고 먹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일해야지.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거야.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갑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서, 자, 모세는 돌아왔어요. 근데 눈의 아들 이 청년 여호수아 앞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했더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회막을 지켰더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한테 발탁돼 가지고 리더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세를 섬겼던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 하신다? 쓰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했잖아요. 야,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근데 그 믿음의 자세가 언제 생긴 거예요? 자신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백부장은 군사잖아요, 군인.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밑에도 군사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내 밑에 있는 부하도 내가 한마디 하면 목숨 걸고 순종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어떻게 된다? 낫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나요? 성경 공부하다가 배웠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사람 보고 충성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상식적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딱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싹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예수 만나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삶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받아야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만 믿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또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의 문제는 트레이닝, 훈련이 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문제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한 큐에 다 바꿔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는 성실함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꿀벌 다 아시죠? 여러분, 꿀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움직이는 줄 아세요?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꿀벌이 꿀을 얻기 위해서 지구 3바퀴의 거리를 돌아다닌대. 놀라지 않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구 3바퀴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몰라. 아니면 나도 그 정도는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여러분, 벌이 꿀을 얻으려면 지구 3바퀴를 돌아다녀야 된대. 그 정도로 많이 움직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주부로서, 때로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광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3주 영어 완전 정복. 아니, 12년 공부해도 영어가 정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3주 만에 영어를 정복합니까? 이건 대부분의 거짓말이에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선전이 있죠. 3주 만에 S라인 자신. 아니, 지금까지 평생 먹어서 살찌운 살을 어떻게 3주 만에 S라인으로 바꿔놓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땀 흘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한 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 이상 기도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영접될 때까지 막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실함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줄 아세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출, 돈을 빌린대요. 돈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식에 투자를 해, 코인에 투자를 해. 그래가지고 막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성실입니다. 성실. 땀 흘림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해 주시면, 한 번 완전히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 내 인생 자체가 바뀔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안 바뀌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밖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날마다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결단, 수고와 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서 풍성함을 맛보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열심히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삶으로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고 사는 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붙드시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대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20절. 자, 시작.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중세 유럽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는 테스트를 했대요. 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수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장이 질문을 줬는데 뭘 줬느냐? 밭에다가 배추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하나씩 줬습니다. 2명한테. 그래서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그 꼬리 부분이 있죠. 뿌리 부분을 거꾸로 심어라. 거꾸로 심어라. 두 사람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수도원장이 말한 대로 거꾸로 배추를 딱 심었어. 근데 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수도원장님이 착각이 있을 거야 하고 어떻게 똑바로 딱 심었어.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쫓아버렸을까요? 똑바로 심은 사람은 보낸 거야. 보내면서 요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는데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선생을 뽑는 게 아니라 제자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자격이 뭘까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제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따라가는 자야.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냐? 이 사람이 배운 게 많으냐? 이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더라? 그렇죠. 또 다른 제자는 부모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버려둬야 될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내 생각도 버려야 되죠. 내 주변의 모든 관계도 버려야 되죠. 이게 버린다는 게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죠. 직장 나가서 일도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도 섬겨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너에게 있어서 first가 뭐냐? first가 뭐냐?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딱 붙잡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그거예요. 떠나서 갔잖아요. 이게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불러서 어디로 가래요?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한테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내가 지금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또 그 바로한테 가래.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손에 들고 갔더라.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호세아 알죠?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창녀랑 결혼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너는 청년왕 결혼하면 제가 아멘 그럴까요? 지금 놀렐루야 이렇게 할까요? 놀렐루야죠. 놀렐루야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창녀가 도망가 버렸네. 또 바람을 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가서 찾아와라. 용서해줘라. 용서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가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데리고 와서 용서해줘라. 가능해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주님, 그런 명령은 제발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제게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왜? 주님이 목자이시고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을까요? 청개구리일까요? 아니면 순종하는 자식일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부모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자식한테 죽이려고 요구할까요? 잘 되게 하려고 요구할까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믿음이 뭐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다. 이 기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왜? 전부 다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누군가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 욕심이 나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주님 날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좀 있어야 돼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 주님 말씀이 옳은 거야.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께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구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철학에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복이 임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조정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